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래는 실종되었다. 누구도, 어떤 문화도, 어떤 사상도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해줄 수 없고,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가 말해주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그 어려운 현실은, 그 고난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1950년 12월 연합군과 우리 해병대가 중부전선에서 중공군과 대치 중이었어요. 그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이윽고 동이 텄습니다. 당시 전투를 취재하기 위해 그 해병대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마가릿 히긴스라고 하는 여자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 여자가 잠에서 깨니까 연합군도 안 보이고 한국군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요. 자기 혼자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있다는 걸 까먹고 부대가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20분 거리에서 중공군이 진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뭐 부대가 사라졌으니까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올라오고 있는데 황급히 도망을 치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한 흑인 병사가 아직도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달려가 깨웠습니다. 이 병사가 일어나서 어리둥절해 하더니 조금 있다가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더니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히긴스가 그 흑인 병사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참 그 여자도 참 지금 이 급한 시간에 막 그런 질문을 하고 있나 몰라요? 이거는 제가 괜히 여러분을 뭐 이렇게 살짝 하려고 뻥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인터넷 가서 뒤져보세요. 다 나와요. 저도 거기서 발견했어요. 이 말을 듣고 흑인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히긴스가 이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1951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따로 없어요.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현실이 괴롭고 힘들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요. 왜 그러냐? 내일의 희망이 자기 자신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의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내가 건강치 못해서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오늘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고통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힘들게 노예 생활을 견디고 있던 어느 날 여주인의 농간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수가 되어 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어디에도 이런 가슴 아픈 자기의 사연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견디기 힘든 그런 현실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17의 노예가 되고 28의 사형수가 된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꿈이 요셉을 붙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생스럽습니까? 여러분은 병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란 소망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 삶이 새로워질 거라고 믿는, 기대하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도, 현실이 각박해도, 병이 들었어도 내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16살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한 청년이 있었어요. 돈을 벌기에 16살에 선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14번이나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참 희한하게 살아났어요. 바다에서 떨어지면은요, 망망대해서 떨어지면요, 못 구합니다. 못 건져요. 배는 가고 이 사람은 조류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가까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금세 한번 바닷물 한번 딱 먹는 순간에 이제 그 순간이면 이제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14번을 살았어요. 14번을. 근데 살았는데 곧바로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겨우 깨어났어요. 그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닐까.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개척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그 고장난 데가 많습니까? 무너지는 데가 많고 그거 다 수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8살이 됐을 때에 12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한 건데, 28이 됐을 때에 못다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우연찮은 기회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던 중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청년은 의용군을 조직해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전공을 세우기 시작해요. 정식 군대로 편입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은 군대에, 미국 육군의 소장으로 예편을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리고는 예편한 후에 곧바로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서 마침내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제임스 A. 가필드입니다. 사진 안 나오나요? 사진 같은 것도 안 나오나 이제?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빨리 얘기해 주셔야 넘어가지. 아, 나오네. 저 사람이에요. 아까 했던 사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넘어가 버렸죠. 자, 꿈이 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꿈이. 돈이 없어서 학업도 포기하고 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 꿈이 저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내 가난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소망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공적인 내일, 소망의 내일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어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부풀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괴로워도, 지금은 어려워도 이대로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을 다시 되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그만하세요. 한 번 안 되면 그만해야지. 왜 자꾸. 저는 여기 내일 일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내일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만 내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들고 괴롭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감옥에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도 내일은 찾아옵니다. 다만 어떤 내일이냐가 문제죠. 슬픈 사람이라고 태양이 안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희망과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에게도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괴롭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내일이 되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둘째로, 내일 못지않게, 아니 오늘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소설가 조창인이 가시곡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어요. 저 책에 보면은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의 말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말입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일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오늘 없는 내일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또한 오늘과 내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의 행복은, 여러분이 내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행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성공 못해요. 언제나 오늘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못지않게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오늘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 없으면 오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내게 오늘을 주고 내일을 가져가시오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오늘의 하나는 내일의 둘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고 오늘의 현실을 등한시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들과 부모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을 설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소개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박 3일 여행을 갈 때도 그곳이 어딘지, 그곳이 지금 뭐 기상이 어떤지, 어떤 맛집이 있는지, 어디를 가봐야 좋은지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 다 조사 안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전 정보 하나 없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런데도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미래가 그만큼 불투명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자신의 길이 과연 순탄한 길이 될지, 자신이 꿈꾸는 행복을 얻을지 못 얻을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충실하게 걸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현실에 충실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일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저의 내일도 불투명해요. 저는 내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미래, 그런 내일에 매달리지 말고 확실히 보이는 오늘에 충실하세요. 내일은 안 보여도 오늘은 보이잖아요. 지금은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먹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충실하세요. 그러면은 내일은 오늘에 따라올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불러요. 산에서 하신 보물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는 두 가지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령하게 살 수 있느냐, 기도와 금식과 경건 생활을 통해 그렇게 살 수 있다 말을 해줘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염려와 근심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만 천국 시민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6장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가치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사는 데 달렸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자기 가치를 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까짓게, 나같이 멍청한 게, 나같이 돈 없는 게, 나같이 부모 잘못 만난 게, 자기 가치를 비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비하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비하며 삽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읽어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여기 귀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 우리는 새들과 달라요. 우리는 들풀과 달라요. 비교 자체가 안 되게 달라요. 비교 자체가 안 되게. 너는 그것들과 완전히 달라. 너는 그것들보다 우월해. 너는 그것들보다 훨씬 가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의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자기를 비하해. 아이고 이 멍청한 놈, 아이고 이 병신 같은 놈. 쥐한테 쥐가 병신이라고. 여러분, 내가 억수로 똑똑해가지고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또 경상도 말이죠. 억수로가. 그럼 또 전라도 말 한번 또 써야 되는데, 나 요새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지역 감정을 너무 건드려놔서 이 정치권이 아주 오지게가 전라도 말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 여기 반이 넘는데 왜 대답이 바로 안 나와요? 징어게. 징어게. 그러면은 징어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우리가 귀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귀하냐? 우리가 왜 귀하냐? 따라합시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귀한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너희 둘 다 다음부터는 떨어져 논다. 아이들,
다 한 자리 한 명씩 논다 이제. 내가 이런 보다 저런 걸 안 봐야 되는데 자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똑똑해서 귀한 게 아니고, 돈 많아서 귀한 게 아니고, 잘생겨서 귀한 게 아니고, 공부 잘해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구? 네, 빨랑빨랑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 나의 아버지. 그것도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요,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뒀는데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지는 돈만 많을 뿐이지 난 돈만 없을 뿐이고 뭐가 꿀려요? 내가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데. 그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창조주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있는 것으로 더 좋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있을 때 잘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해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무궁한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남이 나를 왜 인정해 줍니까? 똑같이 무시하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받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전혀 그것들과 관계없이 내가 귀한 이유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면 그 삶이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겨납니다.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이 딸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나를 기르시지 않겠느냐.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반인륜적인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몽땅 털어먹고 날려먹었어요.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입에 혀처럼 굴던 그 많던 여인들도 다 떠났어요. 며칠을 굶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집을 찾아가서 내가 월급은 안 받아도 좋으니 삼시세끼 밥만 먹여달라고. 그런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온 도시를 다 헤매고 다니다 겨우 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주인이 약속을 어기고 죽지 않을 정도의 밥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느 날 돼지가 먹고 있던 쥐엄 열매를 보고 그걸 삥땅 쳤어요. 자기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다가 설사만 디립다 했어요. 쥐엄 열매는 독이 있어요. 돼지는 그 독을 해독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쥐엄 열매 먹으면 계속 설사해요. 그리고 그것도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걸려서 뒤지게 욕만 먹고. 그날 밤에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한 겁니다. 그래서 달 보며 울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만 운 게 아니고 얘도 울었어요. 탕자도 울었어요. 그러다 울면서 고향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봅니다.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탕자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보장해주고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탕자가 한 일이라고 뭐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돌아간 거. 아버지께 돌아간 거. 그리고 가서 아버지! 그 한마디 한 거. 아버지! 이거 하나로 탕자는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의 허물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보게 만들고 여러분의 잘못에 자꾸만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맞아요. 누가 없답니까?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불행한 경험도 많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도 하늘아버지는 그냥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했다고요? 돈 다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다고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오늘을 보다 가치 있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자꾸 실패하고 발전도 없고 날마다 같은 생활을 그냥 반복하면서 아주 지루하게 세상을 사는 분이 있거들랑 먼저 자기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자, 33절을 읽어봐요. 마가복음 6장 33절. 아멘. 마가복음이 아닌데 마태복음이죠? 잘못.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게 제일 먼저 신앙생활부터 철저히 하라는 말이에요. 예배 참석부터 철저히 해보세요. 기도부터 철저히 해보세요. 말씀 생활부터 철저히 해보세요. 헌신을 하면 입내미지 말고 철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세상 바쁘게 돌아가다가도 주일날 되면 정작 주일날엔 지각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기 먼저라는 말이 헬라어의 프로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영어의 first가 나왔어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정관사 더를 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first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사례대로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첫 번째야, 그런 의미고, 정관사 더가 없는 그냥 first를 쓰면 가치상으로 가장 최고야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하기 다 싫은갑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 그래도 적은 거는 성공하면 내가 뭐 달라 그럴까 봐. 다 성공하시기를 바래요. 그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장사를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뭐부터 생각하느냐? 교회와 예배와 신앙에 내가 가는 길이 저촉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내 신앙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촉이 되면 안 해요.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면 거절할 줄 알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안 먹으면 죽는데?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나라에서, 세상에 몇 나라예요? 예?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메대 나라, 파사 나라, 세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2인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걸 최우선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겨우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과부,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먼저 가서 나를 위하여 떡 한 덩이를, 작은 떡 한 덩이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남은 거 너와 네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 작은 한 움큼 가루, 기름 조금, 요걸로 떡 만들면은요, 말 그대로 작은 떡덩어리 한 2억 개 나와요. 그럼 지가 홀라당 먹으면은 과부하고 아들은 먹지도 못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아주 당당해요. 먼저 가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갖고 와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아니, 괜찮아. 네 형편하니까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헌신하고,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전도하고, 나중에 예배드리고, 괜찮아. 지금 내가 다 이해할게. 안 그러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너 먼저 나에게 와라. 먼저 나에게 해라. 먼저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first고, others, 다른 사람들이 second고, 내가, yours가 third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걸 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들었죠. 조이선교회.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거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 남은 거 괜찮아, 갖고 와.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남긴 거 누가 먹어요? 엄마 아빠가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먼저 우리가 먹기를 기다려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너무 어리고 보잘것없을 때는 기다려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먼저 갖고 오라. 먼저 갖고 와라. 그것도 가장 좋은 걸로다가, 그런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은요, 권유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분명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요, 명령이에요. 따라서 오늘 내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부터 모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부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먼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자기 책상에 성경책을 갖다 놓으세요. 사업장에 성경책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잠깐이라도 성경책 펴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이것이 신자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성도가 맞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성도가 맞습니까? 진실로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는요, 그의 학벌이나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먼저 믿음 생활을 맨 앞에 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 셋째로, 우리가 실패가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34절을 읽어봅니다. 아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은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오늘보다 1시간 늘어납니까? 아니면 1시간 줄어듭니까? 그런 거 아니죠. 시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이게 뭐냐?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에 주기를 맞춰서 그날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조건이 뭐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오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피곤하다고 내일로 미루니까 벌써 6번째 성경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직도 일동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아직도.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윤태일 집사님 성경 일독을 했다고. 이야 그래가지고 아직도 잘은 모르는데 한 번 읽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몇 벽을 읽었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지금 또 읽고 계세요. 근데 그게 자기 속에서 이 역사하면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다 보면요 전에는 모르던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경 일독도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거는 뭐 반항하려고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까지. 네. 그래, 다 읽은 줄을 믿습니다. 읽으세요. 오늘 읽을 거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의 기도는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의 전도는 오늘 해야 되고 오늘의 공부는 오늘 해야지 공부를 미루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공부하면은요 내일은 내일 할 거 공부하고 그러면 성적이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54년 살아오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하고 모레 하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직장도 오래 못 다녀요. 조금 다니다가 관두고 조금 다니다가 관두고. 오늘 일은 오늘 해야 하는 겁니다. 평직원으로 입사해서 LS전선 부회장이요. 여러분 LG그룹은요 그룹 부회장은요 지들끼리 해먹어요. 구식끼리. 절대 다른 성에게 그룹 부회장직이 안 줘요. 근데 이분이 최초로 그룹 부회장직에 올랐어요. 평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LS전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손종호 장로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초대박을 쳤던 삼성전자 사장 김진애 장로님. 내가 아는 기업 사장 회장들이 그분들밖에 없어갖고. 제가 아는 이분들은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 분들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그날 해야 할 일은 그날 끝내고. 하나님도 오늘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은요 그날의 창조를 절대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하늘을,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여섯째 날 또한 모든 짐승 곤충들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은 그날 창조하셨지 오늘 좀 피곤한데 내일 할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날 일을 그날 해야 됩니다. 그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모든 축복이나 성공이나 행복의 조건들은 언제나 게으른 사람을 싹싹 피해갑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그것들이 날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성공할까 봐. 오늘 할 일을 반드시 오늘 하시기를 바라요.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핑이라고 하는. 저 개구리에 대한 얘기, 개구리 사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뭔가 되고 싶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에요.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묘비에 뭐라 써 있는지 비석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에게 어느 날 제자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라면 그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귀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삶의 최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 그리고 셋째로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실패란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